오늘은 잠언 12장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잠언 1장서부터 꾸준히 배워오신 분들은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1차적으로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첫 소위 말하면 단락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또 다른 기록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일종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 그래서 지혜에 대한 얘기하고 반대로 음녀, 악한, 이상한 여인. 하여간 지혜는 참 올바른, 그렇죠? 현숙한 여인이고, 그래서 이 두 지혜와 악한 이 종교, 잘못된 종교죠.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잘못된 종교, 잘못된 것이고, 인격체로 얘기하자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음녀인 큰 음녀 바벨론이 영적으로 건전한 신 주님과 그렇지 못한 사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를 놓고 서로 손짓하다는 얘기는 오라는 얘기죠. 초청하고 또는 잔치도 베풀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악한 여인에게 미혹되어서 끌려갈 것인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인가, 예수님께로 가서 정말 혼인잔치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인가를 앞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1장서부터 9장까지라고 했고, 10장서부터는 이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행태, 삶의 모습, 삶의 현장, 다양한 테마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나오고 도덕적인 문제도 나오고 가정사도 나오고 오늘도 보면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한 테마가 나오기 때문에 경구 형식으로, 잠언 형식으로 우리에게 아주 이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동양의 지혜서인 사서오경을 비롯한 이런 책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 이조 시대 때 특히 뭐 양반 가문에서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달달달달 읽어서 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것이 인격이 돼요. 여기도 오늘 이제 옳은 생각이 올바른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이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정직하고 무엇이든지 순수하고 무엇이든지 신실하고 이런 것들을만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데로 가서 엉뚱하게 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책도 안 읽죠. 성경도 안 읽죠. 뭐 건전한 거는 거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웬 잡생각을 주는 뭐 방송, TV, 뭐 뉴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 사회가 이런 열매를 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머릿속이란 말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마음에 그가 생각하는 바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귀가 막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지식이 돌아다닌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온 6,000년 인류 역사 중에 이렇게까지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그냥 뭐 인터넷만 치면 그냥 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 중에서 진리와 결부된, 부합된, 합당한 그 내용이 얼마나 되냐 이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마 0.001%나 될까? 인터넷 한 10,000개 뒤지면 한 개나 성경하고 맞는 얘기 나올까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 못. 그만큼 지금 그런 시대래. 그래서 그래서 잠언을 많이 묵상해. 그래서 한 달에 매일 잠언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31장이니까 한 장씩 읽으면 그러면은 12번. 그래가지고 한 30, 뭐 평생 읽으면 더 좋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전적으로 성경적으로 비블리컬 마인드로 딱 굳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 또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공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 혹시라도 자녀 키우실 분들은 영어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혀가지고 대학 가기 전까지 100번만 읽으면 100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부지런히 읽으면은 뭐 동화책 한두 시간 읽어주듯이 성경 한 시간씩 읽어줘 보세요, 매일. 5살 때부터 20살까지 15년 동안 매일 성경 한 시간씩 자녀들에게 읽어줬다. 그럼 뭐 100번 읽고도 남는 거죠. 근데 영어로 읽어줬다. 예. 하여간 뭐 제가 얘기가 빗나간데. 그래서 이 잠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12장에서 주제는 뭐냐?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instruction이란 말이 성경에 훈계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가르침이죠. instruction. 그런데 하여간 뭐 우리는 admonition, 훈계는 약간 질책하는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뭐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지시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성경의 기록 목적에 보면은 의로 교육하기에 할 때 이 교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스트럭션을 또 거기서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도 가르침이나 교육 뭐 하여간 우리말의 어떤 그 번역상의 어떤 유연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을 때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다 하고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는 거죠. 왜? 그런데 반대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잘못을 지적을 해줘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짐승 그러면 요즘은 좋은 뜻으로 쓰입니까? 나쁜 뜻으로 쓰입니까? 한때는 그냥 뭐 터프한 남자를 뭐 자기 짐승 막 또 한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주 그냥 인간 이하의 말종이란 뜻이고 그렇죠? 짐승 같은 놈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짐승보다 못한 놈들도 더 많아요. 요즘에 보니까. 어쨌거나 성경에 보면 이 브루트 비스트라는데요. 나중에 가면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거짓 대언자. 성경의 마지막 때 짐승 2명이 나와가지고 사탄을 보좌해가지고 이 가짜 삼위일체가 말이죠. 이 세상을 다 더럽혀가지고 나중에 이 세상의 인류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이 They worshipped the dragon. 그들이 용을 경배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용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쫙 분리되는 게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용을 경배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다 이미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지금 용을 경배하고 있고 나중에 가면 이제 제대로 된 용을 경배하겠죠. 뭐 짐승의 상에다가 형상에다 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짐승과 같으니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요. 이 짐승 같은 사람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요. 가짜 교사,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망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짐승 같은 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 중에서 짐승 같은 놈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보니까 엊그제 보셨어요? 아니 엊그제가 아니죠. 어제 이재록 목사의 뭐 MBC 11시 PD 수첩인가 보니까 뭐 이건 뭐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 필요도 없지. 아주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뭐 아예 교회고 기독교고 뭐 이건 완전히 그냥 그렇게 취급을 당할 텐데요. 정말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죠. 얼마 전에 구로동에 있는 뭐 고등학교 동창들 얼굴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선배가 부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구로 공단 옆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또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그 만민중앙교회 무슨 뭐 비서실장이라나 무슨 뭐라나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은진이 얘기가 나왔더니 야 우리 목사님 안수 한 번이면 그냥 바로 나 즉시나. 그래서 아유 그 앞에서 이런 사기꾼 같은 놈 하려다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황당스럽더라고요. 근데 뭐 안 보신 분 한번 봐보세요. 어제는 아주 그냥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우상숭배 집단인데 얘가 빛나네. 여기 지금 이런 사람이 요런 사람을 바로 짐승이라고 성경에 써놨네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를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 지금 비방 이미 받고 있죠. 그거 본 사람은 아마 이제 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상품도 아니야. 어제는 보니까 뭐 상품 놀이개 장난감 취급이라고 해야되는지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데요. 12절로 갑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평가하나 12절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방탕하는지. 어제 하는 짓을 보세요. 방탕한 짓도 다 나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 여기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이 얘기도 이 간음 저지른 얘기도 다 나왔어요.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불안정한 혼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네? 이제로 그걸 성령님이래. 성령님. 내가 누구야? 성령님이십니다. 에?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성령님이라고 하더니 이제 또 성령님이 왜 이렇게 많어?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여 저주받을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로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해놨는지 보세요. 나중에 유다서에 가면 그런 사람 또 있어요. 넘겨보세요. 유다서 10절에 가면 짐승 같은 놈 또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짐승, 또 다른 짐승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 연합에 가면은 벨기에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벨기에 브뤼셀이라고 하는 도시에 슈퍼컴퓨터. 그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예요. 짐승.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 에우로파가 뭐예요? 큰 음녀라는 그 여인의 여자 신이에요. 여신의 이름이에요. 에우로파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 예? 모든 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사람들이 뭐 슈퍼컴퓨터 이름을 짐승으로 짓고 싶어서 지었겠어요. 나중에 짐승이 그걸 사용해서 전 세계를 완전 통제할 빅브라더. 1984년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미 완전 통제된 사회를 만들 거라는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 2억 개의 CCTV가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감시하고 있어. 중국 가지 마세요. 중국 가면 그냥 완전히 그냥 CCTV 2억 개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 지금. 황당한 나라도만요. 예. 그럼 뭐 이제 중국에서는 개인의 자유고 뭐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드러나. 모든 게 다. 야 정말 이미 중국은 그런 사회에 지금 통제사회. 왜냐하면 이제 절대 권력이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거 하면은 드러내고는 못하죠. 왜? 그건 사생활 침해에 뭐 민주주의 어기고 이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숭배받는 거 아시죠? 용. 축제 때마다 등장하는 용. 그게 그냥 용이 그냥 등장하나요? 성경에 나오는 용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네? 왜 이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만 마약에 중독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짐승들도 마약 중독된 짐승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중독 물질, 톡시컬, 그 중독을 가져다주는 물질이 이 식물들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종 식물을 섭취를 못하면 금단 증상, 예를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니코틴이 안 들어가면 막 손 떨고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막 떨고 하듯이 아메바도 중독된 아메바도 있어요. 어떤 특정 물질을 몸에서 빼면 막 금단 현상을 일으키고 왜 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중독이 됐을까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질에 대한 슬레이버리, 노예, 거기에 예속되고 속박된다는 상태라고 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현상은 과학자들이 발견했지만 물질은 발견했지만 해석은 못해요.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죠.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저주가 로마서 8장에서 뭐예요? 완전히 다 풀릴 것이다. 우리가 휴거돼서 완전히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의 저주도 풀려서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보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 그러죠. 왜? 성경을 가지고 잣대가 있으니까 자로 잴 수 있잖아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죠. 그렇죠. 요즘에 일어나는 뭐 가정파괴, 혼밥, 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까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요. 차한이라고 하는 그 형제님, 차한 형제님이 쓰신 성경으로 세상 복이라는 책이 아마 2권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2권을 한번 사서 보시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나도 성경으로 세상적인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분석하거나 파악할 수 있겠구나. 아주 좋은 샘플들을 거기 많이 놔뒀더라고요. 세상에 나오는 영화도 분석해놓고 뭐 문화도 분석해놓고 막 다양히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 책을 좀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하여간 뭐 최근에 또 무슨 책을 하나 쓰셨던데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 2권은 성경으로 세상복이라는 책은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이니까 볼 수 있으면 보시고요. 유다서 10절. 예, 유다서에 보면요. 앞부분에는 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은 뭐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가짜로 구원받은 것처럼 했는 종교인들인데 실제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 19절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킨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고 육체적 감각대로 살질 않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데 성령이 없는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이 24가지인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을 해놨나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 딱딱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러나 반전이죠. 반전. 예. 그 조혜련이라고 하는 그 여자 코미디언이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뭘 아는 거예요. 반전이란 말은 인생 역전이에요. 바뀌었어요. 얘가 옛날에 죄의 노예요. 죄인이요. 멸망받을 자였는데 지금은 구원받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나요. 그래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러니까 그들과 너희의 차이예요. 그들은 뭐예요? 멸망받을 자들. 너희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곧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들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입니까? 뭡니까 그게? 만화? 하여간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저는 뭐 하여간 그거 보는 순간 벌써 볼 필요도 없어. 왜? 난 그거 본질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미녀와 야수, 큰 바벨론 음료 위에 올라탄 짐승, the beast 아니지, the beauty and the beast, the beauty 미녀, the beauty 아시죠? 뷰티 산업, the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짐승 어디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큰 음료가 있는데 그 위에 짐승이 올라타 있더라. 그거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문화로도 지금 다 내가 나타나면 그게 그 유명한 미녀와 야수구나 나타났다고 박수치고 막 좋아하게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길거리에 가면 예수님 사진 팔아요. 그거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아주 긴 머리에 혼혈하로 그 기가 막히게 해서 탁 하늘에서 쫙 모르겠어요. UFO를 타고 내려올지 뭘 타고 내려올지 약간 적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쫙 나타나면 와 예수님이다 뭐 그리스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가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처럼 전혀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로마 카톨릭 출신의 화가들이 잔뜩 그려놓은 지팡이 하나 들고 여러분들 지팡이 하나 들고 머리 길고 그거 예수님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나중에 우리야 뭐 휘고되고 올라가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나타나면 예수님이라고 쫓아갈 거라고 그리스도라고 쫓아갈 거라고. 문화적으로 뭐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걸 세팅을 딱 해놓고 짜자자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짜자자잔 하고 쫙 오케스트라가 또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냥 큰 형상 만들어 놓고 그냥 악기를 막 불고 막 그렇죠. 왜 마지막에 가면 막 환희의 송가하고 막 무슨 뭐 송년음악회 신년음악회 왜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취임식도 그렇고 다 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을까요?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 왜? 이 세상 신이잖아요. The God of this world.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짐승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해버렸네. 하여간 짐승이라는 게 그냥 짐승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냐. 짐승같이 드시면 안 되고요. 예, 그렇죠? 두 번째,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그렇습니다. A good man, 선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나바를 보면서 good man이라는 선한 사람이라는 어떤 선한 사람, 선한 사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또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아들. 격려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바나바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위로의 사람 참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냐. 그렇죠.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게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호의, 은총 뭐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반면에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헌금을 물론 아나니아는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마귀에게 농락당했는데 헌금을 다른 사람이 내는 걸 보고 자기도 내고 싶었는데 다 내기는 아까우니까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내면서 다 낸 것처럼 정직하지 않게 신앙생활할 때 그 똑같은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뭐인 것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척을 합니까? 그냥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죄를 졌으면 죄를 진 대로 자백하고 용서받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척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2절은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려. 그래서 그냥 즉사했잖아요. 예, 부부가 또 너무나 뜻이 잘 맞아가지고 그냥 동시에 같이 올라갔어.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 그 다음에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사악한 자를 굳게 서게 하겠어요? 뿌리채 뽑히지 나중에.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럴싸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 뽑히는 거죠. 다 뽑혀서 던져 버려지는 거죠. 뿌리채 뽑혀서. 반면에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꼬부당하게 이 하나님께서 잘 심어놓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이 그 뿌리 식물에 대한 열매 맺는 것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뭐 충분히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거니와, 여기 또 왜 화관이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왕관이라고 하면 안 되나? 다른 데는 왕관이라 크라운인데요. 화관이 꽃으로 만든 관이란 뜻으로 아마 좀 한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영어로는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5개의 왕관이 있잖아요. 그 왕관이 할 때 크라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화관이라고 이제 좀 번역하는데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거니와, 영광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남자의 영광이 아내라고 성경에 나와, 여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 질서가 고린도전서의 7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부끄럽게 하는 여인인지, 어떤 분들은 부끄럽게 된 여인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여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뉘앙스가, 하여간 뭐 부끄러움과 관련된 건 맞기는 맞는데, 부끄러운 짓을 한 여인인지, 부끄러운 짓을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여인인지, 하여간 비슷비슷하죠. 하여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우선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평가받는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죠. 룻기 3장에 보면은 그 지방 마을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 지방에 누가 있냐, 다 인정을 한다 이거. 그 정도면은 뭐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31장에 가서 자세하게 썼는데, 나중에 가서 또 하겠지만 31장쯤 가면 뭐 그때 가서 또 보겠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0절서부터 31절까지 이게 무려 22절에 걸쳐서 선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 난 남자니까 볼 필요도 없네. 1차적으로는 여자에 대해서 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신부죠. 그러니까 형제들도 다 뭐예요? 영적으로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모든 성품들을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가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렇죠, 진주를 샀어요. 그 진주가 뭐예요? 보물이잖아요. 현숙한 여인, 주님의 몸 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값을 치르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보석보다 더 값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뭐예요? 값을 치르지 말고 살아. 왜? priceless. 값이 없다는 얘기는요, 값이 안 매겨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이게요. 너무나 고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거저 주시는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뭐 값을 치르고 뭐 호의를 베풀고 무슨 뭐 선행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택도 없죠. 그건 뭐 아예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예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땅에서 그래,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월드 뭐? 아니지 뭐지? 롯데타워? 123층밖에 안 되게, 그게 550m인가 그렇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맞나요? 내가 듣기로 해가 550m로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지어가지고 어디 뭐 바벨탑 지어가지고 어디 셋째 하늘까지 빛으로 200억 광년을 가는데 그것까지 지으려고, 그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 때 단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돼요. 613가지 율법을 단 한 개도 안 어기고 평생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록된 율법을 안 줬으니까 마음에 기록된 율법인 양심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양심에 단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완벽하게 100% 살아야 돼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도다. 왜? 의인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 the just one,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께서 unjust,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고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잠언 31장 다시 옵니다.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함으로.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다 남편이 편안히 신뢰하나 모르겠네. 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다른 데 가서 막 뺏어오고 막 거칠게 막 투쟁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녀는 그냥 읽겠습니다.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주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착한 좋은 일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먹여 살렸네.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일 때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리브가 같은 여인이지. 물 좀 그 나그네가 와서 쉬니까 그냥 물을 길어다가 아주 하더니 갑자기 또 내려가더니 막 낙타 먹을 물까지 그냥 막 계속 길어다가 그냥 많은 낙타를 다 먹였잖아요. 예.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가냘픈 허리에 뭐 그런 거하고는 성경에서 기리는 여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힘도 써야 되죠. 여기 보세요. 힘도 써야 되고요. 일도 잘해야 되고요. 네, 여기 있죠. 힘있게 허리를 놓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새고 일하네.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속옷을 만들어줘서 다 추위에도 다 대비하고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아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화려한 의상으로 옷 입지 말고 조용한 영으로 옷 입어라 그랬죠. 여기도 써 있잖아요. 능력과 명예로 옷을 입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사람들은 이것만 눈에 보이는 호의, 아름다움 요것만 찾고 다닌.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 결론이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가 덕스러운 여인이구나.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가 이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하여간 뭐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덕스러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부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자, 영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갑니다.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5절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생각.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성경에서 생과 관련된 세 구절만 확인하고 마칩니다. 자,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라. 혹시 여러분들 이 잠언 16장 3절을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내가 암송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돈을 잘 벌려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게 만몬사상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만몬사상. 그래가지고요, 누구 사업해가지고 무슨 가게 새로 열었다, 뭐 사업 새로 시작한다, 뭐 장사 새로 시작한다, 전부 다 이걸 성경 구절을 또 써가지고 그 액자에다 끼워가지고 또 턱하니 또 장사하는 데다 갖다 붙여놨어요. 장사 잘 되라고. 부적같이 적어놔요. 부적이지 그게 뭐예요? 성경 구절이면 너무 좋겠어.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돼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 일을 주님께 신뢰하고 다 맡기면 너의 생각이 건전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보면 장사 잘 된다고 경영 잘 된다고 해놨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좀 심하게 얘기한지 모르지만 그런 성경 구절 적어놓은 거 그 부적이에요. 부적. 장사 잘 된다는 거 철도까지 믿고 있잖아.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럼 밤낮 뭐 하나님 거짓말하지? 왜 하나님 거짓말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스러워요.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난 식당 가가지고, 아니, 어디 가서 그거 붙어 있으면 막, 아, 저거 주인한테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띄워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용기가 없어서 아직 한 번도 얘기를 못 했는데, 기도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정확한 성경 구절을 아예 바꿔서 끼워 넣으시죠. 자, 엄청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금도 아마 서울 시내 가면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10만 개는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게, 기독교, 크리스찬이 서울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크리스찬 사람들 중에서 한 50만 명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20%면 아마 웬만한 사람 이거 다 갖다가 붙여놨을 거예요, 아마. 뭐,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저기 한 사람은 뭐, 나중에 뭐, 정금같이 빛나리라. 이거는 이제 아주 좀 그래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고. 보세요. 내 일들을 주께 맡게. 그러면 내, 뭐요?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라. 이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뿌리채다 흔들리죠. 자, 다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요거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저도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엄청나게 시험을 당하는. 담배 끊는 방법 간단해요.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바로 피진 않아요. 아, 담배 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은 잘못된 거니까 그리스도께로 포로로 잡아서 갖다 드리면 돼. 그죠? 예. 오늘 그냥 뭐 잘못된 생각, 하여간 뭔가 성경하고 어긋나는 뭔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를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가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보십시오.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 잘못된 상상, 쓸데없는 상상, 온갖 추측, 억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건 좋은 생각 아니고 나쁜 생각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과 어긋나는, 예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잘못된, 즉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포로로 사로잡아서 주님께 맡겨야지. 그거를 내가 그 생각을 이겨보려고 막 안 해보려고 발버둥 쳐면요, 당해가지고 나중에 안 돼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네. 그렇죠. 내 생각을 그리스도로 갖다 드리면은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 피우고 싶어. 안 돼, 안 돼. 당연히 피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도박도 마찬가지. 아니, 뭐가 됐든지 간에.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이거 읽고 한 구절 더 읽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자, 여기 보면요. 8절 맨 끝에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죠. 곰곰이 생각하라. 그렇죠? 예. 곰곰이 생각하라. 요게 동사인데 우리는 이제 영어는 맨 앞에 가고 우리는 뒤로 가니까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곰곰이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곰곰이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곰곰이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곰곰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불순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부정직한 것, 불의한 것,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추잡한 거 말고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누가 봐도 아 좋은 일이야 이래야지. 그런 것만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덕이 되는 것. 자, 이 덕이 되는 게 아까 얘기하는 virtuous, 아까 현숙한 여인하고 같은 단어예요. 덕이 되는 것. 덕스러운 여인이라고서 어떤 성경 그렇게 번역했죠. 자, 덕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이 되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생각하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은 모조리 다 사로잡아서 주님께 그리스도께 포로로 잡아가면 된다. 왜냐? 결론입니다. 23장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4장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잠언 4장 23절하고 23장 7절인데요. 자, 4장 23절은 앞에 나와 있는 누르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을 지켜야죠. 자, 잠언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뭔 생각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이야. 돈 생각만 계속하면 그 사람이 그냥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밤낮 음란한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게 음란한 사람이야. 근데 밤낮 주님만 생각하면 뭐야?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야. 무슨 생각을 합니까?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만든다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리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거로 우리 머리를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뭐예요? 드라마도 인터넷도 영화도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한 얘기야. 99%가. 가끔 가다가 정말 마음에 감동하는 좋은 영화도 있던데 그것도 있죠. 예. 물론 그런 걸 잘 선별해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 음란한 거 좀 봐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놈이 어떤 거 보는지 봐야죠. 봐야죠. 그래도. 그러나 하여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그게 머무르게 돼서 누적되면 뭐예요? 폭력이 왜 생겼어요? 밤낮 그런 걸 보고 생각에 그게 이미 그 사람이 돼버린 거야.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습니다. 마귀에게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 사운드 마인드, 좋은 건전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성경에 입각한 건전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모든 정보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건전한 이 그물망에서 한번 필터링해서 걸러내서 버릴 건 버리고 성경에 입각한 내용은 뭐 신문에 났든 뭐 방송에 났든 받아들이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에게 머릿속으로 남아가지고 잘못하면 뭐예요? 여기 나와있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 실제도 그러한지. 그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는 건 뭐냐?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엄청나게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져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영적 전투의 배틀그라운드예요. 전투장이야. 저 시합하는 그렇죠? 그럼 어떠세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마귀가 무슨 생각을 딱 넣어줄 때 그때 바로 물리쳐야 돼요. 그렇죠? 예. 뭐죠? 그 모기가 우리 머리 위로 빙빙 날아다닐 수 있지만 나를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빙빙 이 생각 저 생각을 머릿속에 돌릴 때 그게 나에게 딱 안주해서 내 것이 돼버리면 그때는 당하는 거니까
빨리 바로바로 물리쳐야죠. 지금 마귀는 엄청난 걸 주입하는 거예요.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물로 계속 씻어내야 되고, 그나마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딱 그래도 샤워라도 한번 아주 그냥 목욕이라도 하고 가는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우리가 이 생각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르고, 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